와우. 안녕하세요. 이강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족을 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찬양과 예배로 기도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my heart always be pleasing to you, Father. May I trust in you with all my heart.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왔습니다. LA에서 1월, 제 기억엔 아마 1월 6일 날에 여기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그 주에 저희 짐도 오고, 그래서 제가 짐을 풀라고, 저희는 시카고 다운타운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46가 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그마한 아파트를 구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딱 도착하니까 저는 LA에서 왔습니다. 눈이 엄청 왔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죠? 제가 LA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데 저희가 비행기를 탄 그 전날에 LA의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난 LA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짝 그 불에서 꺼내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데 시카고에 오니까 엄청난 눈을 맛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봄 날씨가 오고 여름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복된 곳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약 4년 전 6월 19일 날 저는 독신의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아내와 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아래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 4월 9일 날 2022년도에 저희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빠의 삶은 너무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1살 반, 2살 반 정도 됐을 때에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밥 먹을 때 아빠나 엄마가 먹이지 말고 아들이 손으로 잡던 손가락으로 쓰던 혼자서 알아서 먹게 하자 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우리 아들은 아직 입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더구나 숟가락은 음식을 떠먹는 도구가 아니라 드럼스틱으로 사용하는 앤데 혼자서 먹으라고? 더구나 한식당에는 반드시 국이 있을 텐데 혼자서 먹으라고? 한숨 쉬고 속으로 노라고 했습니다. 왜냐? 밥 먹고 나서 그 난리를 누가 치워요? 제가 치워요. 접니다. 저는 손에 뭘 만지기 싫어서, 묻히기 싫어서 젓가락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물바다가 될 바닥을 치워요?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아요? 벌써부터 저의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싹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양식을 아껴서 신중하게 먹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아내한테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얼마나 제 자신은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제 일만 돌보고 아내와 같은 사랑을 갖지도 않고 뜻을 합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참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원망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육아를 고민하여 원망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원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원망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다정하게 깊은 사랑으로 마치 본인의 자녀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원어로는 나의 아가페토이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아가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아가페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마치 사랑하는 나의 빌립보 영적 자녀들아 하고 부릅니다. 이어서 영적 아버지의 마음에 계속됩니다. 바울 사도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바울 사도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더 깊은 표현이 보입니다. 미래형으로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복종해왔듯이 복종하고 나 없을 때에는 더욱 더 열심히 복종하라 라고 신뢰와 위로의 말로 표현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해왔잖아. 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사랑의 글이 쓰여진 거 있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말로 위로하고 바울은 두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뭔가 성취한다는 말인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성취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 쓴 건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구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은 또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룰 구원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그리고 의롭다라는 법적 선언을 받은 자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애써 힘쓰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초창기 조직신학 교수님 존 머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화된 자들은 이 과정에서 수동적이거나 조용히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잇따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마음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더 성화될수록 그는 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더욱 깊이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새 마음을 얻은 양자는
성화 과정에서 본인의 주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주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것들은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피합니다. 성화되며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제 아들은 이제 3살이 됐습니다. 제 아들이 잘하는 말 중에 아빠처럼입니다. 아빠처럼이라고 자주 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에 똑같거나 닮았을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신발을 신어도 같은 초록색이면은 아빠처럼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팀의 야구 모자, 아직은 다저스입니다. 야구 모자를 써도 아빠처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된 아빠처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뭐래도 제 아들의 뒤통수는 저의 뒤통수와 너무 아빠처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서야 영어랑 한국말 같이 쓰다 보니까 조금씩 한국말을 배워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끔씩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아! 이렇게 말해요. 맞아! 듣고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나 싶었어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딱 제가 하는 그대로 맞아! 아들 맞아! 뭔가 가르치면 맞아! 아들!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아들이어서 자기 아빠를 닮아가더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 또는 성화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루라는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거부하시는 것들을 대해 나도 거부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서원하게 하고 또는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에파프로다이터스 통해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금과 상황 보고를 듣고 바울 사도가 세부적으로 권면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너희는 뭘 하라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서신을 통해 원망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문맥상으로는 봤을 때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성화의 일부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집중하셨을까요? 에파프로다이터스, 그의 보고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본 서신에는 내용을 파악했을 때 몇 가지의 보고사항들이 나옵니다. 신학자 고던 피에 의하면 외부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고난이 있고 또는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고 정리를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난은 빌립보 도시의 혼합주의 및 황제 종교로 인한 압박으로 추측됩니다. 신학자 오브라이언에 의하면은 공식적인 제국 종교가 지배적인 경향을 보였다라고 정의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빌립보인들은 제국 종교의 중심인 황제에게로부터 너무 많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혜택과 특권을 얻게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마에 대한 충성심은 남달랐어요. 빌립보인들은. 더구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입성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신격화된 황제의 주요 칭호는 쿠리오스 그리고 소텔이라고 신약 교수 고든 피가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 황제를 쿠리오스, 주님, 그리고 소텔,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새 마음을 얻은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황제 쿠리오스 소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쿠리오스 소텔을 믿었지요. 외부와 당연히 갈등이 많았겠지요. 내부적인 갈등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지만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는 정확히 파악됩니다.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학 교수 모이세 실바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육체적 필요들이 교인들 사이에 불안을 일으켰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이 자신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은 이유로 로마 사회에서 외톨이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그리고 교인들 간에 느껴지는 현상이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면 누가 봐도 불평할 이유가 너무 많지요. 슬슬 불평, 불만이 그리고 원망이 쌓아가고 시작된 현상을 보고 받은 바울 사도는 긴급히 답장을 보내요. 권면하며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에 바탕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성장한 빌립보 교인들은 원망과 시비라는 말들 그리고 15절을 들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났을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이후로 이 단어들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는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그것을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 합니다. 반면에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5절에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을 이루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며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있고 반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흠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나옵니다. 시편 106편 25절 말씀에는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또는 시편 95편 8절에는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원망한 것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원망이라는 것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은 것은 단지 구원을 이루기에 자그마한 부분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자는 흠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치도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이렇습니다. 이래서 바울 사도가 위급하게 이런 말을 전하죠.
하지만 바울 사도의 가장 큰 걱정은 이런 원망과 그의 열매들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라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지 못하고 의외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지만은 이들이 원망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되면은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저희는 먼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서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또 다른 거는 현재에서 실행할 것들입니다. 말씀에 보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늘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지요.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날을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그의 트로피 같은 빌립보 교인들을 짜장 하고 자랑하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본인이 자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부각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트로피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 그리하여 이들은 구원을 이루며 모든 것에 원망 없이 행하고 흠 없는 자들로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트로피이니까.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저희도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날을 소망하며 흠 없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지요. 저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단계에서 아기처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고 하십니다. 저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은 저희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아시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쉽지만 않지요. 아기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힘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주세요. 넘어질 때 목마릅니다. 주세요.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날을 소망하며 흠없는 자녀로 살고 현재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에는 고난을 잘 이기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고난을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더 열심히 주시했을 겁니다. 그들이 본 바울 사도는 어떻을까요?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그렇죠? 또 빌립보서 1장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은 본인이 말씀의 전파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이제 옥살이 중인데
그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며 힘쓰는 겁니다. 얼마나 힘썼길래 아까 말씀드렸던 황제의 가장 측근으로 있었던 프레토리안 가드가 군인들까지도 황제가 쿠리어스 소테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쿠리어스 소테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을 했다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장에 또 보면은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도, 가이사 황제의 집안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인의 주님으로 시인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No. Or, 와우, 진짜 뭔가 있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쵸? 반면에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는 누구를 유심히 쳐다보고 모든 것을 봤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 고난 보자. 아시죠? 고난을 통해 끝까지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바울 사도 예수님 보고 예스, 이거구나.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극복하신 것에 바울 사도는 와우, 이거구나. 그리고 바울 사도 본인의 고난을 통해 그 서신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도 와우, 이거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요, 그들의 땅에 세금까지 면제가 됐대요. 너무나 큰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나의 경제적인 성공을 도와준 황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No. 모든 사람이 보니까 얘는 황제를 쿠리어 소텔이라고 하지 않고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 No. 자, 좀 뺐자. 4장에 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히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후원금으로 채워주듯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걸 봤을 때 다시 생각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좀 궁핍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겠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더니 예수님 안 돼. 그래. 황제. 그러면 어떨까요? 나도 예수님 싫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바울 사도가 그 엄청난 고난, 그렇죠? 엄청난 고난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극복했어요? 기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게 바로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증거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례가. 예수님의 고난 어떻게 하셨는지 바울 사도의 이게 증거가 됐고, 바울 사도의 고난이 어떻게 극복한 게 빌립보 교인한테 또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도 유심히 쳐다봐요. 제 아들은 저를 무섭게 쳐다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미안해 라고 말할 때가 엄청 많아요.
너무 유심히 쳐다보니까. 바알과 같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When all else fails. 모든 게 실패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이루라.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그렇죠? 살고 있습니다. 아빠처럼 하고 싶지만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슬슬 불만과 불평, 원망이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원망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말하자면은 원망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이제 불평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될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나왔는데 홍해야? 뭐야? 뒤에는 군인들이야?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죠. 광야를 걷다 보니 배고파요. 뭐야? 밥이 없어. 고기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저기에는 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 마음들이 슬슬 올라와요. 매일매일 살면서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매일매일 When all else fails,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아빠처럼 할 거야.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새 마음에 합당한 양자로서 아빠처럼 하나님처럼 But no. 그렇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본문에 첫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 전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라, 구원을 이루라,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므로 전이 무엇인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When all else fails. 어떻게 할까요? 그러므로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바라보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게 어떤 말일까요?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목사님께 여쭈진 않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새 마음 교회가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나온 새 마음 교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시죠? 선생님, 하늘나라 어떻게 가요? Born again.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저한테 어떻게 오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 옛사람이 죽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죽은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 3일 후에 저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새 마음을 얻습니다. 새 마음 교회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When all else fails. 너무 힘들고, 제가 미국 이민 사회에는 너무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은, 억울한 면들도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고작 운전하다가 들어왔는데, 시카고에서는 이거 안 하더라고요, 잘.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불만, 그러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나가고 저도 안 켜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난 의롭다고, no,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불만과 이게 원망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요. 근데 아시죠? 그 상황 모두가 경험하셨죠? 아닌가요? 맞으실 텐데요. 저희 상담학 교수님이 이 예를 매번 들으셔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아무튼 이렇게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들부터 매번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마음을 얻은 저희입니다. 당당하게 아빠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다가 wait.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본인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드세요. 그거를 찾으세요. 저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주님 힘들어요. 목말라요, 주님. 또 다른 구절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if you will, 예수님, 원하신다면, 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셔요? 나는 당연히 원한다. 그 말씀은 저는 붙들고 살아요. 왜냐하면은 저한테는 원망과 불평, 불만이 쌓이고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가득할 때에 목말라요, 주님. 원하신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새마음 교인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새 마음 교회, 새 마음을 받은 주님의 양자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당당하게 모든 것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모든 사람들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또는 매번 고난이 옵니다. 주님, 그 다음 세대들의 눈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극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